얘기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권으로 나눠진다고요? 두 권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 그래요. 전 인류의 역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역사, 족장사. 그러니까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고요. 원역사도 주제가 크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화된 내용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장, 2장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선악과를 먹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겨서 욕심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3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가 다 인간 타락이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에 보면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10장, 11장 보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민족 분산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얘기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인데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그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그 9장까지는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원역사니까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 시간이 꽤 길어요. 2000년 뭐 가까이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짧은 세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마레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그냥 말만 흉내내 보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번역도 괜찮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정리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태초라는 말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라 하는 말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라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는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초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두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영원이란 말 자체가. 그리고 절대 무가 아니죠.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또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습니까? 없다가 있어야 됩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다면 그건 신이겠죠. 스스로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가 기원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빅뱅을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대. 그냥 뭐가 터졌대. 모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빅뱅인지 아닌지도 추론해 본 것 뿐이에요. 지금
우주를 봤을 때 별들 간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원래는 다 거꾸로 피림을 돌리면 다 모였지 않았겠는가? 이게 지금 터져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물어봅시다. 몇 년이나 관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추론일 뿐이에요. 뭘 뿐이라고요? 추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 것 뿐이에요. 본인이 빅뱅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E는 mc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곧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우리가 닫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죠. 닫힌 우주 안에서는 물질이 에너지가 되거나 에너지가 물질이 되거나 그 전체 총량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있게 되었느냐?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월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원을 얘기할 때.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뻥 하고 터졌는데 그때 뭐 수소가 제일 가벼운 원소라나 그래서 대부분 우주는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소가 또 붙고 싶은 마음이 많다네 또 그래가지고 헬륨이 된다는 거예요. 헬륨이. 수소가 헬륨이 될 때 그 원래 수소에도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수소에도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 이제 붙으면 원자 핵이 두 개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핵이 융합이 일어날 때 물질이 감소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게 바로 핵융합이고 이걸 폭발시키면 수소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태양은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는 관찰한 결과고 왜 수소가 됐냐고 왜?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나 과학자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FE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자량이 뭐 26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원자량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거보다 또 숫자가 더 크면 그러면 분열하고 싶어 한다. 분열하고 싶어 한다고. 그 제일 분열을 쉽게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자 발전소에 돌리는 우라늄 아닙니까? 우라늄. 그러니까 이게 또 분리할 때 그 핵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나요. 그렇죠?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전자의 수가 또 적어져요. 그러면 그 물질이 또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핵 분열할 때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자폭탄 조금씩 터뜨리면 뭐가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물질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식물의 세계를 봐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물질이 에너지로 되는 것은 관찰하고 있고 그걸 사람도 꽤 흉내를 내요. 그래서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폭탄은 만들었는데 그 융합 발전소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반면에 핵 분열 그 발전소를 만들었죠.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발전소부터 만들었을까요? 폭탄부터 만들었을까요? 참 사람들은 이상하게 발전 이전에 파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폭탄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 물질을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좀 흉내를 냈는데 이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정교하겠습니까? 이 에너지를 물질로 만드는 나무 이파리가 정교하겠습니까? 어느 공장이 더 정교한 공장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우연히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나무 이파리는요? 어떻게 더 정교하고 더 질서가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기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우연히 못 생긴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노트북은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야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트북이 이게 진짜 PC일까요? 우리 두뇌가 PC일까요? 그럼 노트북이 우연일 수 없는데 우리 두뇌는 우연입니까? 아니, 버슬버슬하는 모래 부스러기가 떨어졌다가 이게 화학 진화를 거쳐가지고 생물 진화를 거쳐가지고 단세포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점진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아니야,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이 모래 부스러기입니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억 년만 지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있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좀 이따 우리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그 창조는 무에서 유가 있겠는데 그 무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었다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될 때 그때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 진동하거든요. 그 큰 별의 세계도 움직이고 있고 자그마한 원자의 세계도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동하는 것들이 영존하기 위하여 변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따져보게 될 텐데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창조. 그러니까 진화가 필요한 그런 창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도 저주받았고 동물과 식물의 세계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멸망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냐? 또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이렇게 슬픔이 많냐?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런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받은 이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거다. 다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태계라는 것이 나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한 조화는 아니죠. 그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창조와 함께 타락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에서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언제 너희들에게도 그런 재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망가진 채로 여전히 불안정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지진이 안 일어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한다고 지진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기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28장에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 뜻이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가지고 비는 게 그게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갓바위한테도 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수능 칠 때 보면 기도회 많이 가던데 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점수 올라가면 하나님이 공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보고 지금 큰형 도와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을 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애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했다고 성적 올라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지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행한 만큼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었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게 될 것이다. 헛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얘기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그렇죠. 무에서 유가. 두 번째는요? 완전한 창조. 세 번째는요? 그렇죠. 완전한 조화.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단세포는 단세포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연골오리는 연골오리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화를 도모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로 완전해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설계도를. 여러분, 설계도 밖으로 뭐가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하시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물리 법칙이 있게 되는 거죠. 이치에 맞는.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초란 말도 이 쉬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 태초란 말은 이런 겁니다. 영원 가운데에서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게 태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이 역사도 어떻게 될 때가 옵니까? 끝날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할 때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의 세계는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에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까지 그 간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그 보고서를 쓰듯이 쓴 게 아닙니다. 창조주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만 사실이 아닙니다. 문학적 사실도 사실이고요. 역사적 사실도 사실이고요. 신학적 사실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이라서 믿지만 과학으로 확인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감정. 사랑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움은요?
질투는요. 그럼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과학이 선과 악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취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이지만 과학으로 다 검증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관찰되고 가설을 세워서 연구실에서 확인하고 관찰된 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늘 반복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학은 관찰한 것을 그대로 기입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멀리서 만안경을 가지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만안경 가지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알았어. 야, 저 사람은 키가 173이다. 저 사람은 몸무게가 73이다. 그걸 다 알아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김성국 하면 키는 173, 몸무게는 73. 그 김성국이 맞습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숫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를 보고 관찰을 해서 원자의 핵이 몇 개고, 원자 핵이 있고, 뭐 전자가 몇 개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전자라는 게 너무 작아서 보는 순간 빛이 부딪히는 순간 전자는 또 자리를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물리 법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불확정성인데 어떤 원리가 있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관찰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찰이라는 것보다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니까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됐다.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론을 정립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정도, 관찰하고 관찰에 대해서 정리하는 정도이지, 왜 전자는 왜 음성을 띠냐? 양성이 아니고. 그거 뭐 과학이 설명할 수 있나요? 과학의 영역이 아닌데. 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도나? 왜 도나? 그 아무리 고민해보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 정신병자가 많아요. 논리학자 중에도 마찬가지고, 수학자 중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자기가 관찰한 것은 확실한데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스스로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리법칙 안에서 얼마든지 활용하면서 유익을 얻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점심 먹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히브리어로 엘로힘, 또 우리가 뭐 신, 또는 뭐 엘, 또는 뭐 영어로 갓, 또는 뭐 일어로 가미, 뭐 데우스, 디우, 엘디우스, 뭐 알라, 하느님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건 딴 문제예요. 그는 우리가 조금 후에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기로 하고, 일단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한 8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따라합시다. 자존성.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있게 되었다면 이미 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에는 스스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화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신들의 기원이 나와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없다가 있으면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은 일단 스스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하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 땅에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1968년 12월 6일 전에는 없었던 존재예요. 없다가 있게 되었어요. 없다가 있게 되었다면 있다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저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육체 이외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얘기할 때는 영혼 얘기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여하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되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전능성. 그러니까 지구 별을 관리하고 그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우주 밖에 우주가 더 있는지 다른 우주가 또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가 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구별을 관리하는 뭐 그런 작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억울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편재성,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하나님 안이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그 대기권 밖으로 최초로 나갔던 소련 우주 항공사이지 않습니까? 우주인. 이 사람이 대기권 밖에 제일 먼저 나갔을 때 외쳤던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와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태초에 물질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유럽의 그 모든 신문들은 그 말을요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유리 가가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할 필요도 없어서 없다고 안 합니다. 맞아요. 그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는 것 뿐이라. 여러분,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누가 없기를 바라요? 경찰이 없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기를 바라고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없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유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자존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고 불멸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유일이란 뜻이에요. 숫자로 한 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로도 표현 안 됩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계시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된 게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인데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 세 개인데 그런데 한 분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숫자도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신성 삼문자예요. 테트라그라마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개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소부지하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영 불편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숨어 계셔요. 게다가 또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느냐? 좀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4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14편.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고 할 때 진짜 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유신 논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좀 애를 썼다는데 그 제일 먼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존재론적 논증이라 그래요. 본체론적 논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인식도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날아다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스파게티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괴물에 대한 인식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정체는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으면 괴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괴물이라는 인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모르니까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는 있어요, 없어요? 네모난 동그라미.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네모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는요. 그러니까 형용 모순을 가지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봤으니까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형용 모순일 뿐이에요. 그럼 다 있는 것을 조합을 했는데 조합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논증. 왜냐하면 없는 것은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논리학을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은 다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거짓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 들어보면 우리가 다 눈치챌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조합했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맞아. 여기저기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안 서니까 거짓말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거짓말을 만들 때는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안 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죠, 뭐. 우리가 왜 영화를 보고 쾌감을 느낍니까? 있을 법한 얘기니까. 맞습니까? 과장이 되어서 그럴 뿐이지 다 있을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사람이란 존재가 생리적으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본인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죠? 그 완전에 대한 어떤 선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 완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건 또 우리가 자기가 약하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전능한 존재에 대한, 가장 강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적인 어떤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을 만나봐도 자기가 강하다 그럽니까? 다 약하다 그럽니까? 내가 뭐 육체는 강하지만 마음은 약하다,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는 거예요. 완전자에 대한 인식을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왜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론적 논증하는 것인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TV가 있지 않습니까? 이 TV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공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TV가 있다면 이게 스스로 있게 되었습니까? 누가 갖다 놨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못 봤다 할지라도 누가 만든 게 확실하겠죠. 아닌가요? 그럼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 목각을 한번 봅시다. 아주 단순한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목각이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저 목각이라는 것이 누가 저 글자를 파서 갖다 놨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법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란 말 자체가 집우, 집주,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라는데, 그래? 그 중국인들이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확실히 중국이 좀 스케일이 다르죠. 우주를 보고 집이라 그래, 집. 집우, 집주.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은 너무나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부동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변하는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우리가 경험을 한 겁니까? 창조하신 분의 선포를 듣고 믿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존재론적인 논증이나 우주론적 논증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다 안 봤다 할지라도 화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래를 흥얼흥얼 한다면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흥얼거리면 자기가라도 자작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때가 온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신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진동하고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공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변합니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 거짓된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존 논증 논증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이 컵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컵이라 이름 불렀는데 이거는 우연히 스스로 존재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컵이라고 하는 목적이나 기능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의도해서 만든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목적론적인 논증이에요.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산소라고 하는 것, 질소라고 하는 것, 이게 적절히 섞여서 지금 공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기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공기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쓰임새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작물을 갖고 와서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내어 먹는데 그 작물들 보면 다 쓰임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작물들은 다 목적을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고 철이나 돌이나 뭐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 거 보니까 쓰임새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왜 그게 쓰임새가 있을까요? 누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라면이 있고 파가 있고 계란이 있어요. 그러면 라면탁, 파송송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나 계란이나 라면이 우연히 있겠습니까? 누가 갖다 놨겠습니까? 왜 거기에 들어있겠습니까? 누가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일평생 갖다 먹으면서 누가 줬는지도 생각 안 해본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이 일평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실제로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가 줬는지 한번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도덕적 논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속되냐, 똑똑하냐 어리석으냐, 참되냐 아니면 참되지 않냐, 바르냐 어그러졌냐, 이게 본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위말에 속한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게 실제냐 허상이냐, 이게 무거운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가벼운 것이냐, 먼저 할 일이냐 나중 할 일이냐,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일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무엇 가지고 구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도 있지만 뭐도 갖고 있습니까?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양심이라는 것은 진, 선, 의, 미, 이것을 추구하는 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참 옳다 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까? 불안해집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걸 보면 누구나 기뻐하죠. 그렇죠? 내가 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 보면 고난받으면서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공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다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윤리를 추구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논증.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러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실내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안 부는 거예요? 부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두뇌를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봤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영혼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질 가지고. 그거 안 돼요. 실제로는 우리 두뇌는 아주 정교한 컴퓨터고 우리 몸은 진짜 정교한 기계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움직이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자기 혼자 작동합니까? 누가 그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움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움직이겠습니까? 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악을 추구하기도 하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AI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인공지능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도 뭘 훈련하라고 먼저 명령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제 지원차 명령을 집어넣습니까? 밖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파고 보고 바둑판 보고 열심히 연구해라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누가 프로그램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 이 정교한 이 두뇌, 이 정교한 컴퓨터에 누가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야, 영혼. 그거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영혼이 움직일 때 그 확인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원형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그 사람이 도덕률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도덕적이신 절대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 참되신 분, 의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화목합시다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못되게 살아라 그럽니까? 착하게 살라 그럽니까? 그 도덕윤리에다. 그게 누구로부터 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물과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 동물들 세계에도 뭐 도구를 쓰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집을 짓거나 뭐 별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물들 세계에는 제사라는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욕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으면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가장 기본 바탕이 성실이에요. 성실. 우리 한번 합시다. 성실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성실이라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사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진료의 원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사람 이 육체에다가 인공지능 탑재해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뭐 인조 인간이라도 좋고 뭐 그래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기 내기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흙에서 모든 원소를 다 뽑아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하면 끝나요. 너네 흙 가지고 장난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데 무에서 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진료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물리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원자는 어디서 왔냐고요, 원자는? 또 형상의 원인, 앞을 한번 봅시다. 제가 나름대로 괜찮은 셔츠를 입고 있죠. 또 예쁘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되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죠? 디자이너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우리가 어떤
디자인된 모습을 보고 형체를 보고 우연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몇 사람만 봐봐요. 좀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누가 계시는 거죠? 디자이너가. 여러분 세포 하나, 원자 하나를 봐도 우리가 정교한 정보나 질서를 봤을 때 디자인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포 하나에 그 염색체 안에 그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 뭐라 그러죠?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정교한 설계도가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대체? 아니 그런 것을 보고도 디자이너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운동의 원인 쨍강! 하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안에 돌이 하나 퉁퉁퉁 떨어졌어요. 그러면 돌이 지 혼자 날아온 겁니까? 누가 집어 던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운동은요 물질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면 누군가가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팽이가 돌 때 팽이 지 혼자 스스로 돕니까? 누가 돌렸습니까? 돌린 게 확실하죠. 여러분 지구라는 별을 보면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세계 일주를 합니다. 한 바퀴 도니까. 그게 참 안타깝게도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늘 보던 것만 보니까. 게다가 이 지구라는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돌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구라는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또 스스로 돌고 있는 이 운동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력, 청력, 뭐 인력, 우리가 뭐 전기력, 자기력 다 좋은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리고 운동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게 하셨는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게다가 지구가 의외로 좀 빨리 움직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여러분 그 놀라지 마세요. 1초에 무려 30km를 이동해요. 놀라지 말란다고 진짜 안 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구가 1초에 30km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속 우리가 100배 이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마하 100으로. 근데 전혀 인식도 안 되고 있죠. 사람들은 뭐 마하 10만 들어놓고 뭐 억수 대단하게 얘기하던데 비행기 보면 실제로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봐요. 마하 100으로 정교하게 돌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지구에 무슨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라는 우주선이 지금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기를 가지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게 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웃음을 사고 말았는데 한번 봅시다. Of course it's counterintuitive that you can get something from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 nothing that Lawrence Krauss is talking about, whether or not it's what a naive person would conceive as nothing or what a sophisticated physicist would consider to be nothing, it is going to be something much, much simpler than a creative intelligence. Something can't come from nothing. Something can come from nothing, and that's what physicists are now telling us. I've been accustomed to the idea that pushing back from biology into physics, you get back to a zone where we don't understand, and you get back to a zone where there's not nothing, but sort of a primeval simplicity. What I learned from your book, which I find stunningly exciting, is that it is literally nothing. It is literally nothing
It is literally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It is literally nothing. It is literally Something, nothing. you can dispute exactly what's meant by nothing, but whatever it is, it's very, very simple. And why is that funny? Well, I think it's a bit funny to be trying to define nothing. It is literally nothing. You can dispute exactly what's meant by nothing.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 nothing that Lawrence Krauss is talking about, whether or not it's what a naive person would conceive as nothing or what a sophisticated physicist would consider to be nothing, it is going to be something much, much simpler than a creative intelligence. It is going to be something, it is going to be something, it is going to be something, going to be something, going to be something, going to be something. The nothing that Lawrence Krauss is talking about is going to be something, going to be something, going to be something. It's possible to dispute whether nothing is quite the right word. It is literally nothing. You can dispute exactly what's meant by nothing.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쓴 책들이 꽤 유명하거든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도 있고 신이라는 망상,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 이런 책도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스테리한 무언가는 없습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도 무에서 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누구나 알죠. 자기도 학자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니까 기원에 대한 얘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얼마든지 관찰하고 연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게 어떻게 있게 됐냐고 그래. 누가 있게 했으니까 있게 됐지. 그 누구가 누구냐.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계시는 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한테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는 중에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왔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데리고 왔냐 물어봤더니 너의 아빠 엄마 있지 했더니 응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가 있지 응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야 아빠 엄마가 있지 응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겠냐 돌이 나오겠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이겠냐. 그러니까 애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하죠. 그럼 처음 사람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전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있는 것이고 아빠 엄마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들도 그쯤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기원을 얘기할 때 신의 기원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신은 기원이 없기 때문에 신이에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원이 있으면 이미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다 얘기가 된다고 오해를 했던 모양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가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하고 몸 다 있는데 죽었어요. 죽으면 물질은 그대로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물질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피도 있고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게 다 기능이 멈춘 거죠? 여러분, 전기장만 주면 계속 움직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 떠났다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물질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그 영혼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럼 그 육체만 가지고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물질이 단지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물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뭐가 되고 맙니까? 그렇죠. 죽은 존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인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왔는데 파선을 냈어요. 그 파선을 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쓸려 올라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찾다 보니까 과일 나무가 있길래 하나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푹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 봤는데, 일어나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과일 나무들이 5m 간격으로 일정하게 빼곡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거기는 무인도일까요? 유인도일까요? 예? 유인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과나무가 질서 있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몸의 세포가 100쪽에 뭐 어떤 분은 60쪽에 이런 얘기 하는데, 게다가 우리 몸에 있는 균은요, 숫자가요 200조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런 300조가 넘는 존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또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질서가 우연이겠습니까? 아니, 사과나무가 5m 간격으로 있어도 그 질서를 보고 우연일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서를 보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우연교 신자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연을 믿으려면 믿음이 너무 좋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또 법칙,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물리법칙, 수화법칙, 이런 물리학자들이 법칙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잖아요. 보물찾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누가 보물을 숨겨놔야 돼. 맞습니까? 그럼 법칙을 찾아내는 이유는 누군가 법칙을 내셨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활용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질서와 법칙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일정하지 않은데 신뢰가 할 수 없잖아요. 법칙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신뢰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나 이런 법칙을 보고 우리가 우연이다 그러는 것은 너무한 것이겠죠. 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왜 가질까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족의 실질의 대상이 있고 영생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것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은 참되다, 선하다, 아름답다 할까요? 그 모든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존재론적인 논증부터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이론을 한번 전개해 봐요. 그 없다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 말이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네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네가 없다.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로 말미암아 있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상이 누구시겠습니까? 꼭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실상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너무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또 자기가 신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면 그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 숭배, 사람이 신을 만드는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셔요. 그래서 우상 숭배만큼 악한 게 불신이라는 불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좀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밥 먹을 때 감사해야 되겠죠. 누가 주신지 알았을 테니까. 우리 기도합시다.